네, 우리 시내 산에서부터 시온까지, 영어로는 이제 사이나이, 시내 산을 사이나라고 그러죠. 사이나이에서 자이언까지, 시온까지.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내용 아신 분들은 딱 힌트를 얻으실 거예요. 시내 산에서 이제 이 책의 내용이 쭉 나오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십계명을 주시고 또 다른 계명들을 주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문장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한 문장이 구약에 한 50번 이상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이 시내산의 사건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온산은 뭐냐? 시온산은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고 성전이 세워진 것이고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주님의 보좌를 세우시는 곳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부터 시작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포함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언약의 스토리, 그것을 이렇게 정리한 것이 이 책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도입 부분이나 감사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목차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도입이 뭐냐 마라나타의 외침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조엘 리처슨이라는 이 저자가 저하고 20 몇 년 전에 28년 전에 같이 신학교에 다녔던 동창이에요. 그런데 한 8년 전, 9년 전까지만 해도 낮에는 페인트 칠하는 일을 하고 자기 가족들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고된 일이 끝나면은 집에 와서 쉬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너무 배고픔이 커서 그 피곤한 몸을 이렇게 가지고 이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판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년 동안 특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 또 이스라엘과 이슬람에 대한 그런 그 학문들을 혼자서 독학을 해서 너무너무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그 책들을 썼는데 그것이 뉴욕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리고 지금 뭐 마이필 목사님도 인정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월터 카이저 그 교수님은 우리 기독교 그 학자 중에서 이스라엘의 대가로 유명하시죠. 이분도 추천서를 써줄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과 또 엔타임에 대해서 굉장한 전문가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쉽게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죠. 본인이 이렇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러면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런 좀 깊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파트 1은 시내산의 결혼 언약식이고 그다음에 파트 2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다음에 파트 3는 예수님의 승리의 재림이에요. 근데 이 팔3는 마지막 때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마이필 목사님의 노트와 지난 3년 동안 마이필 목사님이 밝힌 뛰어난 그 노트들과 비교해 보면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2장씩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팔통화는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과 굉장히 기초가 되고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진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진도를 좀 빨리 나가는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과 4장까지를 제가 요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시간이 허락된 대로 5장에서부터 9장까지 해서 이 파트 1을 2주 안에 다 마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파트 2부터는 2장씩 이렇게 진도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읽는 분량이 첫째 주하고 둘째 주는 좀 많지만 그다음 셋째 주부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장이 뭐 10페이지 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두 장을 읽는다 해도 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안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일주일 안에 공부하고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럴 수 있는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의 외침을 회복하라 이 도입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저자가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마음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왜 이런 책을 썼는지 그리고 어떤 동기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자기에게는 중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누는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은
이걸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그래서 어, 나 그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분의 재림에 관해 성경에 많은 것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현실에 대해 묵상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다시 돌아오실 것이고 이 예수님 관계는 단지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과거를 연구하는 것만 아니라 내 눈이 직접 그분을 보고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는 것을 기쁨으로 고대하는 것이다. 물론 이 저자나 저희가 사는 시대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그 재림을 못 보더라도 그 재림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것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인 바울사들을 비롯한 모든 그 선진들의 소망이기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선지자들, 신약 성경, 성령 그리고 초대교회가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 것에 그렇게 높은 수준하고 이제 이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그 원어에는 충실한 거지만 그냥 큰 강조점을 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을 뒀는데 왜 현대 교회,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일까? 네. 이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슬픈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꾸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10 장이나 또 인제 그 아 다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흔들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계시하는 그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통계들이 그런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한국도 그러겠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어떤 그런 그 지금 팬데믹이나 어떤 폭동이나 어떤 이런 모든 정치적인 혼란과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믿는 사람들만 아니라 비신자들 가운데서도 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그것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팬데믹 전보다 지금 뭐 더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나 자살률이나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반대로 성경이 그 지금 그 팬데믹 전보다 2배로 팔리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영원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죽어나가게 되고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겪을 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그럼 나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음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는 것인가,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런 그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오심이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묵상하고 가르치며 강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엄청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확신한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예수님의 재림 또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고 왕 대신 또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이 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내 주변에 환경적으로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어떤 건강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물론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겠지만 다른 사람들만큼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엔타임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런 코로나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많이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두렵지 않고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또 이 엔타임에 대한 더 진지함 그리고 이것에 대한 더 중요성 그리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제 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더 깊어지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물론 이 엔타임 메시지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들일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관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도전을 주는 것만 아니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그에 따른 심판은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또한 강력한 동기인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묵상할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두려워함으로써 거룩함을 우리가 더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 나오고 베드로서에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엔타임을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큰 열정과 또이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영혼들을 향한 전도의 열심, 선교의 열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건강한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이것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했고 이스라엘로 끝날 거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신약 교회와 이방 성도들도 포함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무시하거나 이스라엘을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은 뭔가가 컨텍스트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더 깊은 계시와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독특함이 뭐냐면은 출애굽기와 예수님의 재림을 연관시킨다는 거예요.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내산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면은 이제 시온산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왕으로서 이제 그 다스릴 그 예수님의 보좌가 세워질 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계시록을 연결하는 그리고 이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과 시작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마지막을 연결시키는 이것이 이 책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 근간을 이루는 것은 이러한 최후의 궁극적인 더 큰 출애굽이라는 개념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짙은 구름과 타오르는 불 가운데 번개와 나팔 소리와 큰 지진과 함께 내려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짙은 구름과 타오르는 불, 번개와 나팔 소리, 큰 지진과 함께 다시 돌아오실 날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제가 궁금했어요.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을 보거나 계시록 1장을 보면은 또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해요. 거기에 또 번개와 또 뭐 나팔 소리와 이 우레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24장에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리고 모든 눈들이 그걸 보게 될 것이다. 그걸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강조하실까? 구름을 타고 이 구름이라는 것이 뭘까? 왜 이것이 중요한가?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 출애굽을 공부하다 보니까 특히 구약의 출애굽과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그 예언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그 반복되는 패턴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을 신의 현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의 눈에 보이게 영이신 하나님이 특히 구약에서 나타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은 구름과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앞에 나타내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내 산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서 언약을 맺기 전에 모세하고 70 장로들에게 이제 목욕을 하고 성결케 하고 그다음에 산을 오르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 산에 이제 임하시는데 그 임하실 때 그 산 꼭대기가 이제 구름으로 빼곡하게 차고 그다음에 번개와 우레와 이런 그런 그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그다음에 이 모세하고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시면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맺으시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재림하실 때도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상징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예적부터 계신 아버지 보좌 앞에 가서 그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을
부와 종기를 받으시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앞부분에 개요 부분을 좀 길게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책의 핵심이 뭔지, 이 논쟁이 뭔지, 논문이 뭔지 이 주제를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약간 더 시간을 들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부제목이 뭐냐면은 이 메시아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 잊혀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부터 시온산까지 하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부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The Forgotten Story of the Triumphant Return of Jesus the Messiah.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동안 좀 잊어버리고 있었던 아니면은 어설프게 알고 있었던 그리고 그렇게 많이 깊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예수님의 승리의 그 돌아오심 이 얘기가 출애굽의 얘기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출애굽의 그 사건에서 홍해에서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과 그다음에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신보다 이 애굽에 있는 어떤 신보다 더 높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셨다면은 예수님의 재림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바로인 이 적그리스도와 이 악한 자들의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를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하시는 그리고 이 홍해를 가르듯이 이 하늘을 가르시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이 다시 한번 그 갇혀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을 이끄시고 이 시내산으로 시온산으로 들어가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스토리와 아주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 100% 똑같진 않지만 이것이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고 이것이 절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의 이야기와 계시록의 이야기를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 시내산에서의 결혼 언약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이 그냥 엔타임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집중할 수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뭔지, 666이 뭔지, 뭐 짐승이 누구인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나오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대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그 인성을 가지신 이 인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와 이스라엘과의 이 사랑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건조한 어떤 그런 팩트에 근거한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사건들과 어떤 그런 것을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 성경 전체에서 주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떤 계약을 맺으시거나 어떤 조건적인 그런 관계만 맺으신 것이 아니라 이 자기 눈동자 같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이 모든 백성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그 마음을 얻으시기 위해서 강제로 그들과의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남자가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녀에게 고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다음에 청혼을 하고 결혼 서약까지 가는 그러한 비슷한 과정을 이 저자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관계로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서사적 이야기의 이 핵심이 이 스토리의 핵심이 이 러브 스토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동화 속의 어떤 그런 달콤한 그런 이야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굉장히 현실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야. 왜냐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부분이 엉망이고 가슴 아프며 완전히 흉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열정적인 헌신과 그 뒤를 잇는 타락하고 뻔뻔스러운 이 부절함에 이스라엘의 그 타락함과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이 장대한 이 모험의 이야기 가운데
이 신랑은 말 그대로 짙은 구름과 번개 소리로 타오르는 불 가운데 이 혼인식에 도착하고 이 시내산의 지금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랑은 향기나는 완벽한 남자는 거리가 먼 용사의 모습이고 이 신부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그는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내몰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여기서 이 글을 읽으시고 이것을 읽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저자의 뛰어남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 관계를 사랑의 스토리로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엔타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이 사랑의 스토리로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로맨스가 나오고요. 이 구애가 시작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부르시게 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백성들을 이제 만드시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신음 가운데 응답하셔서 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이제 계시해 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선택하셨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이 표현이 구약에만 50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계시록의 마지막 때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에도 이 같은 표현이 나오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가운데 완전히 내려오신 것이 이제 계시록 21장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이 결혼에 대해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강조할 게 뭐냐면은 이 그 여기서 내가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렇게 나와요. 백성으로 삼고. 근데 이 백성으로 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은 I will take you라는 거예요. 근데 이 I will take you라는 것이 이제 이 그 유태인이나 다른 학자들의 그 연구를 갖다가 이제 근거로 해서 결혼은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남편이 아내를 택할 때 사용되는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our take라는 단어가 이 문장이 사용될 때마다 거의 뭐 예외가 없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쭉 나오죠. 아내를 위해서 이삭이 그랬고, 어, 어, 그 에서가 그랬고, 이렇게 쭉 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창세기의 기본 주제와 출애굽의 기본 주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세기에서의 초점은 택함 받은 백성을 창조하사 그들을 통해 약속된 자가 나오게 하는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 나왔으니 이제 주님은 그들을 여러 민족에서 빼내어 그들의 부르심을 이룰 준비가 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실 때가 되었다. 이스라엘 통해 약속된 자가 올 것이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백성 방언에서 모인 무리들의 구속이 임할 것이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이제 그 창세기 아 15장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리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가 너를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창세기 12장의 이 스토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바울 사도가 이걸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 네. 우리는 복음을 갖다가 신약에서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구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갈라디아서 3장인가 그래요. 거기에 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거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의 관계가 이스라엘을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면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온 세계가 전 세계가 구원받는 그 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복음으로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열방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그냥 이스라엘의 스토리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이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스토리가 이 시온산에서 마지막 때 어떻게 끝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스토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스토리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약간 말을 빨리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반복되는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이 2장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새로 번역한 거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몸을 푸시다 이래요. 이제 이 flex라는 단어가 무슨냐면은 이 몸을 이 싸우기 전에 몸을 푸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 여호와께서 몸을 푸신다는 게 뭐냐면은 이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이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와 지금 싸우시기 위해서 지금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싸움을 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하나님은 이 러브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사랑하는 제 어떤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저와 약혼 관계가 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저희 그 약혼녀를 괴롭힌다 그러면은 제 안에 얼마나 그 분노와 얼마나 그 큰 열정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이 애굽과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싸움을 거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시고 그것이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 조엘 리처슨 저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어떤 남자가 이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의 마음을 사랑으로 얻고자 하는 그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으로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저자는 또 11가지의 사인이라고 그러지만 그 홍해 사건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제 금과 은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조엘 루체슨 저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그러니까 그 약혼식을 하시기 위해서 그 필요한 금과 은과 보석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그 영어로는 다울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것을 어 뭐라 그러죠? 어떤 다우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출애굽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드라마틱한 구애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혼과 어, 결혼으로 가는 이 과정이 이 콜십인 거죠. 콜십 구애. 여러분 제가 지금 컴퓨터 배터리가 아, 이 이제 저자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것까지 해서 11번의 그 기적과 재앙 아니면은 그 패스턴스를 통해서 홍해에서 잊을 수 없는 기적을 통해 당신의 능력, 맹렬 그리고 백성을 향한 당신의 질투를 보여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그 여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 남성의 마음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정을 그 맹렬함을 증거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잖아요. 그 이제 홍해 사건에서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모세의 승리의 찬송이 나오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디하고 비교해서 공부하셔야 되냐면은 계시록 15장과 비교해 보세요.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이제 7장에서 14장이 대환란 사건의 기록인데 15장에서 1절과 3절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와요. 계시록 1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애굽기와 계시록을 비교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이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 노래하는 것과 이 대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 마지막 때 바로인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시고 그 능력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노래를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여호와의 공급자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출애굽기에서 많은 기적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뭐 만나가 내리고 그다음에 뭐 메투라기가 오고 막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신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 로맨틱한 이 사랑의 스토리의 렌즈로 이 사건을 본다면은 이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모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뭐 꽃을 준다거나 뭐 초콜릿을 준다거나 뭐 어떤 그 여인에게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으로써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하시는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애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때 이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왜 이 광야에서 고생하냐 막 이러는데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측면을 또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불평하면 안 된다. 그런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여러분들이 아마 부부 관계에서 아니면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인데 그것이 내 남편이 되든 내 아내가 되든 아니면 나의 딸이나 아들이 됐을 때 근데 그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그래서 엄마 아빠는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얘는 모르는 거야. 그리고 믿지 않는 거야. 자꾸만 의심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자꾸만 불평하고 자꾸만 반항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난 자기 모르겠다고 계속해서 방황하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이기도 되면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도 한데 이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을 때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그 사랑의 렌즈를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이제 그 마음 저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앞에 두 장에서 주님의 능력이 강렬히 나타난 것을 살펴봤다. 애굽에서의 재앙들과 홍해에 갈린 것을 통해 주님은 이스라엘과 열방과 당신의 강력을 마음껏 펼치시고 이스라엘은 이런 일을 목도한 후 그를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전적으로 확신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결혼식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약혼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메추리가 만나를 공급하시고 바위에서 기적적으로 물을 주심으로 주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과 친절하심과 돌보심을 보여주셨다. 주님은 미래의 신부를 돌보실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마음도 갖고 계심을 분명히 하셨다. 주님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보호자일 뿐 아니라 또한 가장 긍휼이 많은 공급자이시다. 주님은 말과 행동으로 모두 진정한 사랑을 증명하셨다. 주님의 모든 행동의 뒤에는 당신만이 완전한 신뢰와 전적인 헌신 그리고 전심을 다한 사랑을 받기 합당하시는 것을 당신의 신부에게 증명하겠다는 결심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변덕스러운 신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어느 때보다도 이제 이 청원 약혼식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